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시편 136편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는데 성경에서는 추수감사를 어떻게 하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물론이고 마지막 열매까지 다 추수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일주일간 축제를 벌이죠. 그게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추수를 다 해서 곳간에 다 드리고 저장하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축제를 벌이면서 또 이렇게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요. 초막절이라는 얘기는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집 없이 초막에 있던 그러한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이 있는데도 마당이나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고생하면서 이 광야를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함을 주셨는데 이걸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첫 열매는 언제 드리냐 하면은 부활절이 첫 열매예요. 6월절이 막 지나고 6월절 금요일부터 지나고 그 안식일날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부활절이죠. 그게 초실절이라 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첫 열매냐 하면은 보리나 밀 이삭이 막 올라와 가지고 막 이렇게 연걸기 전에, 그러니까 연걸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먹죠. 완전히 연물어야 연걸어야 먹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먹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일부 추수를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게 이제 초실절이라 처음 이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제일 먼저. 그래서 그게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 해서 77이 49 해가지고 7일에 7번 해서 49일 지나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때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진짜 그때는 진짜 추수를 해서 알곡이 다 여물어 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그것을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또 드려요. 그게 맥추절입니다.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1년 동안 농사 짓고 과일도 따고 해서 가을에 가을이죠.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다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수장절을 지냅니다. 우리나라의 그 감사절 하나님 교회 절기도 비슷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요. 과정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부활절 지키고 또 맥주절 지키고 또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것이 너무 늦지 않냐 하는데, 수장절을 비교해서 보면은 알맞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 저장한 상태가 되죠. 고구마도 다 캐고 고추도 다 따고 또 벼추수도 이미 다 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장절하고 아주 이렇게 시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상황에서는.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참 잘 맞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할 때에는 첫 열매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맞죠.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열매를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잘하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지금 일한 수고의 결과 많든 적든 간에 결과가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기 시작해서
요 문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것은 그 시편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어떤 그 관습적인 그런 그 문구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잘 쓰이고 어디든 간에 늘 쓰이던 그런 문구인데 136편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얘기를 계속 매절마다 이렇게 붙여놓고 후렴으로 붙여놓고 있어요. 이 시편을 어떻게 쓰냐 하면 절기 때마다 예를 들어 6월절이라든지 또 77절이라든지 또 수장절이라든지 이럴 때 그럴 때마다 이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사장이 선창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뒤에서 이제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모든 이에게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창을 하게 되면은 회중들이 또 화답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던 그 예배에 쉬고 또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그러한 구절이 다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이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변하지 않고 그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나옵니다만은 애굽의 장자를 치고 출애굽시키고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또 그 애국 군대를 다 물에 수장시키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애국 사람들이라든지 시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판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게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로 그런 대적자들 다 물리쳐 주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인데 인자하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따르고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 천지 만물을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그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해 가시고 그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따르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가면 인자함을 입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로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인자함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섭리하심, 계획하심이라든지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거부를 한다든지 그것을 딴지 건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못하게 그냥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심판받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실행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으니까 당연히 심판하시죠.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36편을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구나. 물론 그 생활에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훈련이 있고 또 정말로 실험 훈련도 거쳐야 되고 그 훈련을 안 거치면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고 거치게끔 해요. 또 하나님은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무조건 다 채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심지어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야 성숙하고 잘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찬양할 수 있고 내 할 일을 내가 스스로 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도 거쳐요. 그런데 그런 과정조차도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고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의 얘기 핵심이 136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언약과 관계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절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죠. 신이라는 존재가 없죠.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신처럼 여기지는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으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신으로 여기는 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천사와 같은 그러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들 신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천사 숭배도 막 하고 그래요. 악마들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신으로 이렇게 초원받기도 하고 해요. 그리고 또 신 아닌데도 신으로 여기는 태양이라든지 이런 성신이라든지 그러니까 별들 달 이걸 보고 달 보고 빌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자꾸 이렇게 별자리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상징화 시켜놓은 거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께 주신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갖다 붙여 놓은 거죠. 이 의미를. 그렇지만 그 신은 아니잖아요. 별나라 저거는 천국을 상징하는 별이고 저건 상징하는 별인데 거기가 뭐가 있어요? 그냥 없어요. 불밖에 없어요. 빛이 나니까.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신적인 존재가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3절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해서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는 것은 또 주인된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에서도 주인이 있고 또 하인이 있고 심지어는 종이 노예가 있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인들, 그 주인들 위에 또 그 주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신 위의 신은 신들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존재들 위에 또 그들을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인되고 임금되고 왕된 그러한 존재들의 또 왕이고 주인 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에게 감사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해서 홀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존재의 도움 없이도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가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혼자 못하죠.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혼자 건물을 어떻게 다 지어요? 누구는 뭐 하는 사람, 시멘트 만든 사람, 철근 까는 사람, 이렇게 목재하는 사람 다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이렇게 대가를 줘야겠지만은 임금을 주고 그러한 비용을 들이고 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설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천사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천사 아무런 천사 없어도 아무런 사람 없어도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하셨고 이 천지를 지었을 때. 그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존재의 도움이 없어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지혜로 지으셨다는 거죠. 지혜라는 거,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지식은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데이터, 자료, 그것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지혜가 많아질 확률이 높죠. 그런데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뭐냐면은, 지혜는 그 데이터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그 능력, 그렇죠. 사용하는 능력을 보고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 분명히 있더라고요. 가진 자료는 많이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근데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료는 많지 않은데,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기가 막히게 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지혜가 있다는 사람, 지혜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시골, 글자 모르고, 일자 무식이든,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도 삶의 경력이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노인들을 잘 공경하는 것이 지혜를 배우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또, 잠언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고 또 흰머리에 또 존경을 표하라고 얘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있어라, 빛이 있어라, 땅과 밭 묻이 드러나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조밀하고 세밀하고 아주 정교한 그런 설계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셨다는, 그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지혜를 활용할, 지혜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지요. 그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늘을 지으실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지혜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지혜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래서 그런 모든 것도, 짓는 모든 것도 그 인자함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주시고, 이렇게 모든 존재에 뛰어나신 분이 이렇게 지혜로 지으셔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도 다 그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네, 땅 위에 물을 펴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땅을 물 위에 폈다는 얘기는 땅과 물을 구분했다는 거지요. 땅과 물을 구분했다는 얘기인데, 묻이 드러나서 거기에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또 동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창조과학회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노아 홍수 이전의 땅하고 지금 땅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그때가 노아 홍수 이전의 땅이 훨씬 더 땅의 비율이 많았죠. 지금은 70%가 바다고 30%가 땅인가요?
하여튼 그러한 비율로 바다가 훨씬 넓은데 그때는 땅이 훨씬 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가라앉은 그러한 도시들도 많이 나오고 대륙도 뭐 요즘 발견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노아 홍수를 겪으면서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물에 가라앉아 버리고 또 솟아오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러면서도 이 땅이 또 점점점 둥둥둥 떠내려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질학자는 지금 땅 이게 조립을 하면 조립이 된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평양 대서양에는 또 가라앉은 대륙이 또 아주 큰 거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땅이 하나로 이렇게 크게 있었겠죠. 근데 뭐 노아 홍수를 지내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 그래서 땅과 물을 구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큰 빛들을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하신 분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살아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구 환경에 대해서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그게는 그러니까 지구 바깥 대기권 바깥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층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빛이 굴절돼 가지고 완전히 온실 효과를 이룬 것도 물론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이 태양빛의 빛은 무조건 좋은 빛만 낸 건 아니라 인간에게 해롭게 하고 넓게 만들고 춥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빛들도 있어요. X선도 마찬가지고 감마선 이런 거 또 무슨 선이 있는데 그런 거는 쬐면 사람들이 죽어요. 또 자외선도 사람 늙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X선도 마찬가지고 감마선 같은 경우는 쬐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빛을 다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빛을 차단시켜 주고 정말로 이로운 빛만 좋은 빛만 이게 들여보내 주니까 당연히 오래 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노아 홍수 이전에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거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대기권 밖에 분명히 물층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게 되고 물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물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빛들을 지으시고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살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그 빛들을 지으셨지만은 그래서 큰 빛 그 자체를 지으셨죠. 그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해, 달 이렇게 해가지고 낮에는 햇빛이 있고 밤에는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고 이렇게 주관하게 하신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조성하고 또 이렇게 끼워 맞추고 또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이 그리고 잘 운행되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잘 운행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인데 출애굽하는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10절 애굽의 장자만 친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그 재앙을 장자를 왜 쳤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아무런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했는데 무조건 죽이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보내라.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겠다.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챙기겠다 하는데 안 보냈잖아. 그래서 뭐 처음부터 한 가지부터 재앙을 하나 보낼 때마다 계속 하라고 해도 안 했잖아요. 한다고 해놓고도 안 했잖아. 끝까지 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치게 되고 그 장자가 다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놀래서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해서 출애굽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제사장 직분 맡겨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애굽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도 인자함의 결과라는 겁니다. 12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굉장히 강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표심팔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팔을 능력을 뻗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강한 능력과 강한 그 위험으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으면 출애굽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뭐 400년이나 거기에 적응되어 있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엄청난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것도 다 그 인자하심의 결과이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홍해를 갈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엄청난 그 대군들이 큰 행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홍해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끝에 보면은 V자처럼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뻗쳐 나와 있어요. 홍해 그 지류가. 근데 그 V자 이 속으로 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오갈 데 없죠. 다 같이 있죠. 거기 반도가 되는 거죠. 시나이 반도라고 말하는데, 그 반도 안에 갇혀버리니까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또 열심히 따라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냐 이렇게 했지만은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것을 건너가게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벌벌벌 떨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또 이렇게 수그릴 수밖에 없는, 그를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14절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거기에 육지를 그냥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바로와 그 군대를 자기들도 따라 들어갔지요. 저거 육지가 생겼네? 따라가자 하고 따라갔는데 그게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수상시켜 버린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는 완전히 멸망이고 죽음이고 사망이지만은, 심판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 백성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 지켜주셨고 보호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그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광야도 좀 40년이 걸렸지만은 통과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40년간 광야에서 지냈으니까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를 다 이제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큰 왕들을 치신 얘기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큰 왕들, 여기서 큰 왕들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뭐 명성이 있고 뛰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할 때에 가나안 백성들이 힘이 없고 뭐 그냥 뭐 겁만 주면 도망가고 뭐 보잘것도 없고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도 발달하고 뭐 신체 조건도 크고 뭐 성들도 아주 튼튼하고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정도로 그러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들인데, 그런 왕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은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게 무슨 대적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방해 요소들, 굉장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뭐 장애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정탐에 들어갔다가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그런 성을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뭐 논리 자빠졌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냐고. 거기는 뭐 거인족도 있는데 무기가 어마어마한데 성들이 얼마나 튼튼한데 그거 들어갈 수 있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거 데리고 왔냐, 또 이렇게 원망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 그래서 40일간 정탐을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갖고 40일간 돌아갈 거야. 이렇게 또 뭐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강성한 그런 족속들이었고 그 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왕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왕들, 또 18절에는 유명한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유명하고 크고 능력 있고 뭐 그 맹위를 떨치던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뭐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러한 왕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그 왕들 중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그 왕들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되는 것이고, 또 바산 왕 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뭐 완전히 거인족이라서 침대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침대가 있고, 그래서 뭐 철침대가 있고 그때부터 철이 있었어. 그러니까 무기가 얼마나 강하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지팡이도 제대로 못 들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가나안 땅이 사실 시대 때도 철이 없어서 뭐 블레셋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어 와야 되고 농기구가 없어서 이런 상태인데 그때는 뭐가 있었겠냐는 거죠. 근데 여기는 벌써 철 침대가 있고 철로 된 무기가 있는데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쳐주셨다는 겁니다. 21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해주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그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23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비천한 데 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압제를 당하고 또 이렇게 공격당하고 또 이 시를 언제 썼을까라고 배경이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언제 썼다라고 이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용을 본다든지 26절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이후에 예배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당했을 때 얼마나 천대를 받고 또 뭐 비천한 상황까지 떨어졌겠어요. 근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4절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우리 대적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그 대적에게 빠져가지고 뭐 억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건져주면 또 그렇게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결국 바빌론을 인해가지고 완전히 멸망까지 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출애굽시키듯이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그 결과도 우리가 포로 귀환이 되고 다시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해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족속, 모든 생물들, 모든 존재에게 다 먹을 식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죠. 요즘 북한에도 그렇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도 막 생기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면은 굶주릴 사람이 없어요.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 풍족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독점하게 되고 일부 그냥 권력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만 배를 떡떡거리고 살고 나머지 인민들은 다 굶어 죽게 만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하게 되면은 다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물론 빈부의 격차는 어느 정도 있죠. 부자가 있고 대기업이 있고 근데 부자가 있고 그 대기업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가 나눠지게 되고 자기 노력한 만큼 얻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다 뺏어갖고 나눠준다. 제대로 나눠주던가요? 안 나눠주잖아. 북한에 농사 짓는 거 봐봐요.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 해가지고 그때는 다 니것처럼 얘기를 하라고 해놨다가 추수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 하나라도 주머니 넣어갈까봐 처벌하고 지금은 그렇게 보이면 얼쩡거리면 총살시켜버리라고 바로 사살하라고 그런 명령까지 내려놨어요. 그게 무슨 공산주의예요.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그러면서도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죠. 그것을 추앙하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지금 현 정권과 또 그것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몇 사람들만 북한처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다 개돼지로 만들어서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거죠. 그런 의도밖에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존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충분하게 이 땅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 모든 우주를 관할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하늘 그러면 세 가지 하늘을 얘기한다고 늘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째 하늘은 이게 대기권 안에 있는 새들이 나를 수 있는 이러한 하늘을 보고 그것도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1층 하늘이라고 그러고 2층 하늘들은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우주와 같은 것, 우주라고 말할 수 있죠. 우주 끝에도 아마 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상상도 합니다만은 끝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인간으로서는 그게 2층 하늘이고 그 위에 뭐 천사들이라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실질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든 하늘을 주관하시고 그 하늘을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식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까지 다 계산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우리 하루하루 삶 자체를 늘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가라는 것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언제나 감사로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